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97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8편의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또 노력, 그리고 어떤 선행, 어떤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그 신을 즐겁게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어떤 종교에서는 또 고행을 이루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요,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사람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시편 98편에서는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베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먼저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96편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98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98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이 96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의미를 포함하여서 더 깊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구원의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기이한 일, 특별히 구원에 관한 기이한 일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그렇게 고역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바다에 다다랐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세상에 어느 신도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구원을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삶에서 다시금 회방이 되어 돌아오는,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 그것도 역시 구원의 어떤 기이한 일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구원을 베푸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우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요. 거기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 찬양에서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구원이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 갇힌 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고 모진 고통을 견디셨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입니다. 가끔 TV 뉴스 같은 데 보면요,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뛰어들어서 소방관들이 인명을 구원해내고 거기에서 순직한 그 소방관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소방관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의인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구원의 그 새 노래를 우리가 날마다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의 귀한 그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노래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이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패 없는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언약적인 개념에서 이 헤세드, 이 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것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죠.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한결같음, 즉 신실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독특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이며 변함없는 신실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것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세상의 끝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인자와 성실을 닮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품 가지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성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바로 심판으로 마무리되며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9절 말씀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지어다.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수금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큰 물 그리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악기,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조화롭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들이 만든 교향곡, 예를 들면 베토벤 교향곡이라든가 하이든, 슈베르트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작곡가들이 만든 이런 교향곡들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 그 연주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을 줍니다. 그 연주들 들어보면 모든 관현악기, 타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런 조화를 이루는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화음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만약에 그 교향악 연주를 할 때 심벌지가 자기 차례도 아닌데 막 생각 없이 소리를 낸다면 그 연주는 깨지고 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즐거이 소리 지르며 공통된 주제로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세상 끝날이 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지는 그 심판,
그래서 악인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고요. 의인은 생명으로 판결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 구원의 완성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있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데에서 두려워 떨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이 있는 잔칫날과 같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잔칫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잔칫날에 노래가 빠진다. 이거 있을 수 없죠. 이 잔치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도 계속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 잔치가 더 즐겁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며 잔치를 벌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왕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벌여 모든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세상을 마무리하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구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의 날 완성이 될 것이고, 그날은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